357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찬의 올바른 사용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성례, 세례와 성찬,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당하게 거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이걸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올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각 성도는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네. 내가 정말 성찬에 참여하기에 적합한지, 합당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미리 점검을 하고, 만약에 합당하지 않다면 성찬에 참여하지 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채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성찬을 훼손하고 성찬을 부정하는 게 돼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징계가 뒤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가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잘 살펴보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찬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이게 설교나 양육 같은 경우는 들리는 말씀이에요.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 세례도 마찬가지지만 성찬도 그냥 단순히 어떤 기념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찬 때 실제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이때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함께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교제하는 순간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 신비적 연합, 영적 연합, 그리스도와의 이런 영적 연합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유익을 누리는 순간이고 그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실제로 재확인하고 확정하는 순간이 바로 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를 하게 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1장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열의 문제, 은사의 문제, 이런 그 성적인 그 죄에 대한 문제,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찬의 문제.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올바르게 거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성찬을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 이 성찬 문제를 심각하게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11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네. 합당하지 않으면 이거는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예, 자기를 살피고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예, 자기를 살피지 않고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면 안 돼요. 반드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살피는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주의 몸을 예, 분별하지 못하고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하고 먹고 마셔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자기를 올바르게 살피지 않고 잘못된 방식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성찬에 잘못 참여했고 자기를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약한 자, 그다음 병든 자, 잠자는 자, 즉 죽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징계로 내려진 거예요. 성찬을 함부로 참여하면 병들고 약해지고 심지어 육체적으로 죽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 벌로서 주어지는 것. 그만큼 성찬을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58문에 보면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까? 네. 그럼 살피지 않으면 아까 이런 징계가 내려진다 그랬잖아요. 원래 이걸 살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 성찬을 올바르게 참여하게 되면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우리가 이걸 누리게 됩니다. 은혜와 약속에 참여하게 돼요. 근데 성찬을 잘못 참여하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의 유익, 즉 성찬에 참여할 때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더 우리는 깊이 참여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반드시 자기를 살펴야 되는데, 근데 뭘 살펴야 되느냐? 어떤 부분을 우리가 그러면 살펴야 되느냐? 답을 보시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한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냐, 즉 아니냐, 즉 이 말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인가를 살펴야 돼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나눌 수 없이 실제적으로 연합된 자가 맞는지를 살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냐면 참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연합되게 됩니다. 신비적으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참 하나님의 백성인 성령의 전인 교회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참된 복음에 대한 이해와 믿음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스도의 몸된 참된 교회, 새 언약 공동체인 그 교회에 속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살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복음과 내가 복음에 참여함과 또 그리고 교회됨, 이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 복음을 안 믿는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고 참된 교회로서 살지 않는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살피는 게 딱 두 가지예요. 내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가 맞느냐. 그리고 나는 정말 참된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 된 삶을 진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살피는 것. 근데 만약에 복음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한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거나 또는 한 몸 된 교회로서 교회적 삶을 살지 않고 한 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고 오히려 교회의 거룩성을 깨뜨리고 교회 하나됨을 깨뜨리는 이런 종류의 삶을 만약 살고 있다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냐 못하냐 딱 두 가지인 거. 진짜 복음을 알고 믿고 있느냐? 진짜 교회답게 살고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두 가지 요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보통 교회에서 성찬하면 목사님들이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기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성찬식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걸 갖다 어떤 내가 최근에 죄를 많이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내가 최근에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예배 생활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 최근에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 내가 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내가 요즘 가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요즘 직장에서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 이런 거 가지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면 뭐 심지어 성찬식 아침에 교회 오다가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어요. 그러면 안 할 말 욕도 하고 막 다 했어, 부부간에. 그러면 성찬식 하려고 탁 앉으니까 참 내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참 부부 생활도 이렇게 똑바로 못하고 애들한테 똑바로 못하면서 요즘 이렇게 직장에서도 이렇게 맨날 날카롭고 예민하게 굴고 막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는데 나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이번 성찬에는 참여 안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요즘에 내가 성경책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요즘 좀 회사도 바쁘기도 하고 몸도 피곤하고 좀 약간 영적으로 게을러서 성경책도 좀 잘 안 읽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예, 주일날 예배도 맨날 지각하고, 아휴,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성찬에 참여하겠는가? 이번엔 성찬 참여하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차원인 거야. 복음을 정말 받아들이느냐,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내가 정말 교회로서 하나 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정말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교회 하나됨을 지금 깨뜨리고 분열시키고 교회의 거룩성을 깨뜨리는 삶들을 살고 있지 않는가? 이걸 살피는 거야. 이 두 가지 차원, 이 두 가지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은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의 결과인 교회됨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럼 성찬에 누가 참여하든 세례 안 받은 사람 성찬에 참여 안 하잖아요. 세례 받았다는 얘기는 복음을 믿는다는 얘기고 그 세례를 통해서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로서 교회적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다 참여할 수 있는 거. 근데 만약 내가 복음을 지금 거부하고 있다거나 교회를 부정하고 있다거나 그렇다면 교회를 막 깨뜨리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참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게 기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자, 359문 보면 그럼 어떤 증거들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358문에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뭘 살피느냐? 예수님의 참된 지체인지 그리스도와 연합한 참된 교회인지를 살폈죠. 그러면 그게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내가 참된 하나님의 지체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359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핵심만 얘기하면 믿음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있고 참된 사랑이 있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고 만약 이 참된 믿음과 참된 사랑이 없다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 참된 믿음은 아까 앞서 얘기했던 복음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고 사랑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 제가 아까 얘기했던 복음을 알고 믿느냐, 교회로서 살고 있느냐, 이 두 가지 차원. 요게 여기서는 표현을 칼빈은 믿음과 사랑으로 표현을 한 거. 밑에 보면 회개와 참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미움이나 원한, 그리고 불화에 결단코 더럽혀지지 않았는지를 살핀다. 요걸 살펴서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면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고, 요게 안 나타나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첫 번째,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참된 회개에 이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복음에 대한 참된 믿음을 여러분 갖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과 그 복음을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동의, 그 강제적 동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이 지식과 믿음 그리고 참된 회개가 있는지를 우리 첫 번째 살펴야 돼요. 그리고 그 참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뭐로 열매를 맺냐면 진실한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돼요. 그 진실한 사랑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한 몸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누굽니까? 믿음의 형제, 이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를 향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걸 보면 참된 이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 참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참된 믿음과 형제에 대한 참된 사랑,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여러분 있게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빌립보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도 보면 이 믿음과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한다면 형제를 미워하거나 원한을 품거나 불화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죠. 만약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그는 교회가 한 몸, 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사랑하는 지체를 그 지체를 어, 해롭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원한, 그죠? 미움, 불화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 사람은 참된 이웃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참된 믿음이 없는 걸로 판단하는 거.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존재가 변하고 믿음을 갖게 되면 그것이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행함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뚜렷하고 괄목할 만한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럼 존재가 변하면 애매모호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맺는 열매가 명백하게 다르기 때문에. 원래 갈라디아 말씀에도 보면 그 성령의 열매와 그 빛의 열매와 그 어둠의 열매가 육체의 열매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 1장에도 보면 그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그 어둠 속에 거할 때 맺는 그 열매들을 보면요. 그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는 완전히 달라요. 존재가 변했는데 삶이 안 변하고 열매가 안 달라지는 것은 존재가 변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뚜렷하고 괄목할 만한 성장과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생각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고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갱신된 의지를 통해서 의지가 새로운 의지로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관심을 갖는 게 달라지고 또 힘을 쏟고 열정을 불태우는 것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시간 사용도 달라지고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관심사도 달라지고 우선순위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게 돼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람들, 참된 믿음과 참된 사랑이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60문 보면 믿음과 사랑이 조금의 흠도 없이 그러면 완전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자,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러면 나는 믿음도 아직 좀 약하고 이웃 사랑, 형제 사랑도 아직 나는 완전하지 않고 부족함이 너무 많고 연약한데 그러면 나는 참여 못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 이 칼빈이 성경이 말하는 이 인간, 이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 인간, 성도의 상태에 대한 이해를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는 믿음과 사랑은 모두 순수하고 거짓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맞죠? 예, 믿음도 순수한 믿음이고 또 사랑도 순수하고 거짓되지 않는 사랑과 믿음이어야 되는 건 맞아요. 자, 그러나 조금의 흠도 없는 완전 무결함이란 인간들 가운데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는 이 종말 기간에는 아직은 완전 무결한 믿음, 완전 무결한 사랑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는 아직까지 완성된 교회가 아니에요.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참된 게 맞아요. 이 가짜 믿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란 완성된 믿음이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연약함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잖아요. 믿음이 퇴보하기도 하잖아요. 완성된 믿음이 아니고 사랑도 이웃 사랑을 완전하게 하지는 못해요. 물론 예수 믿기 전과는 완전 달라졌습니다. 믿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하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의미의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자가 됐어요. 철저하게 그 죄성의 핵심이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그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내 것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게 가능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처럼 뚜렷하게 변화되는 게 있어. 그런데 그는 전부 다 자연스럽게 변화됩니다. 자발적이고 갑자기 유무상통해. 내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요. 서로 용납해요. 이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의 아픔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내 아픔이요, 내 기쁨이 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갖고 나의 행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그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거는 원래 거듭나기 전에 절대로 불가능한 상태. 근데 이런 삶을 이제 인간은 살기 시작해요. 자, 그러나 이게 완전 무결하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지금 100% 가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그 이해도 우리가 계속 더 풍성해져 가야 되는 거지. 지금 이 현 상태에서 이게 100% 완전한 이해를 가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때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그 성경에 보시면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믿음을 굳세게 해라, 믿음을 굳게 해라. 이 굳게 한다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힘쓰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완성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뒤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흠도 없이 완전 무결하게 되지 않고서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성찬은 헛되이 만들어진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완전 무결한 자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복음을 참되게 믿고 그 복음을 참되게 믿는 것의 결과로서 이웃 사랑이 나타나고 형제 사랑이 나타나고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그는 진실된 거예요. 그거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진실된 겁니다. 참된 믿음이 참된 이웃 사랑이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굳게 붙드는 게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 두 번째는 세례를 통해 한 몸 된 교회에 속하게 되고 그 한 몸 된 교회에 속해 언약 공동체에 내가 속해서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한 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우리가 여기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해 함께 한 몸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이 성찬은 또 하나는 이 천국을 미리 먹고 마시는 의미도 있어. 미리 맛보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걸 위해 성찬을 하는 것. 그러나 이제 완전 무결한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죠. 이 땅에서는 지상교회 자체가 불완전한 교회인데 그러면 아무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우리가 진실된 믿음과 사랑이라는 뚜렷한 그 신앙 고백과 또 그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이웃사랑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면,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면 그 사람의 그 믿음은 진실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 맞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니까 성찬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완성적이지 않으니까 성찬을 통해서 그 성찬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찬도 은혜의 방편입니다. 말씀도 은혜의 방편이고 성찬도 은혜의 방편이에요. 은혜를 받는 수단, 우리 은혜의 어떤 통로, 이게 성찬인 거예요. 성찬을 왜 하느냐?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적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게 매 순간 필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성찬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찬을 더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성찬을 자주 거행하는 것이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의미를 더 자주 기억하고 교회의 한 몸됨을 더 자주 기억하고 그래도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그냥 공동 식사 가운데 성찬이 그냥 거행됐어요. 그렇게 날마다 공동 식사 가운데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는 작업들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 시대 때도 보면 성찬이 자주 거행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찬이 1년에 뭐 2번 내지 뭐 4번 정도 이렇게 뭐 분기별로 한 번 이 정도 또는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가 딱 2번 정도 이렇게 성찬을 교회들이 보통 거행을 하잖아요. 사실 너무 적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통은 성찬을 자주 거행했어.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 성찬을 교회가 공적으로 합법적 사역자인 목사에 의해서 집례되어지면 우리가 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 성찬을 할 때는 반드시 성찬을 받기 전에 설교 가운데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자주 구행되면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말씀, 눈에 보이는 외적 표시로서 떡과 포도주를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촉각으로, 이렇게 우리가 미각으로 이거 맛보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몸으로 체험하는 거거든요. 눈으로 보는, 시각적으로 보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한 지역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 정회원들, 세례교인이나 등록교인들이 이제 성찬에 참여함으로 누가 이 교회의 참된 회원인가를 눈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다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잖아요. 방문자도 있고, 아직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그 사람들은 다 엄밀하게 말하면 다 방문자들이에요, 교회에. 그럼 세례 교인,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세례받고 우리 교회에 등록한 등록 교인, 이 사람들만 이 지역교회에 속한 교인이에요. 지역교회 교인이고, 지역교회 교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몸으로서 정회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회원 중심의 교회지, 그냥 방문자들까지 다 합쳐가 우리 교회 교인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교회에 정식으로 이게 유입된, 허입된 이 사람들만 교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회원 중심의 교회, 정회원 중심의 교회, 즉 교인 중심의 교회예요. 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한편으로는 열려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교회는 원래 닫혀 있는 공동체입니다. 열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례를 주고 등록이라는 제도 자체가 있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닫혔다는 얘기라는 거. 아무나 이곳에 그냥 들어오고 싶다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 그래서 엄밀하게 교회는 닫힌 공동체입니다. 근데 교회가 왜 그만 열린 공동체라 하느냐? 우리는 모든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냥 사명과 관련해서 누구든지 교회에 말씀을 들으러 오고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가 되라는 의미에서는 열렸다고 말하는 거. 그러나 엄밀하게 교회 왔다고 해서 아무나 권리 의무가 주어집니까? 세례의 과정을 통해서만 등록의 과정을 통해서만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는 거. 여러분 투표권,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여러분 그리고 양육을 받을 수 있고 또 교회 지도와 공적인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교회 관할과 칠이 들어온 거는 이 세례와 등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만 이런 권리를 누리는 겁니다. 원래 방문자한테는 원래 가르치는 것도 원래 안 합니다. 원래 교회는. 그냥 복음을 제시하는 것만 하는 거. 양육이라는 걸 하지 않아요. 근데 복음 제시,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제시하는 걸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명확하게 교회는 구분되어 있는 이 닫힌 공동체다. 회원 중심의 정회원 중심의 교회다. 그럼 예를 들면 설교를 한다. 세례를 베푼다. 성례를 베푼다. 권징을 시행한다. 다 누구한테만 하는 거냐면 회원들한테만 하는 거. 회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설교를 할 때도 설교의 대상은 누구냐? 정회원이 설교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설교의 수준을 누구한테 맞출 거냐? 정회원의 수준에 맞춰서 설교를 하는 거. 그러면 예를 들면 어린 아이들, 아직 세례 안 받은 아이들도 있고, 뭐 등록 안 한 초신자들도 있고, 그러면 교회 예배에 참석하잖아요. 아,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려워요. 어린애들이 예배를 못 알아들어요. 초신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설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면 회원,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설교예요.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설교를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성찬 아까 얘기했듯이 이 헛되이 만드는 거다. 잘못 참여하면.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지만 그래서 칼빈이 이런 얘기예요. 성찬은 병자를 위한 약이다 이런 말이에요. 병자를 위한 약. 우리가 아직 연약한 자고 불완전한 자고 그런 자기 때문에 성찬이 필요한 거. 우리가 완전한 자라면 성찬이란 게 필요 없죠. 성찬의 은혜가 왜 필요해요? 이미 완전하고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할 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찬도 우리가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고 불완전한 자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뿐만 아니라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메꾸는 이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찬에 참여함으로 이 은혜를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361문에 보면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 불완전함은 우리가 성찬에 참석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참여하는 게 아니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찬에 여러분 참여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연약하지 않다면 성찬은 우리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보조수단이에요, 보조수단. 또한 동시에 위안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들리는 말씀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이 충분히 우리한테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들리는 말씀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현재 우리 인간의 상태가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상태 때문에 들리는 말씀뿐만 아니라 보이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에 대한 보조수단, 즉 하나님의 은혜를 외적인 표시를 통해서 가시적 표징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이 성찬이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 보이는 말씀이라는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즉 복음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이 어떤 이게 뭐죠? 눈에 보이는 그런 뭐 이런 교육적인 그 도구들 있잖아요. 우리 유치원에 들어가면 뭐 이렇게 교보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도구들.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를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말로 귀로만 듣기만 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지게 하고 입으로 맛보게 해가지고 이게 뭔지를 더 깊이 깨닫도록 해주는 거. 예를 들면 저는 이걸 생각하면 약간 이거 비슷해요. 영화 볼 때 영상이 없이 자막만 보는 영화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영화가 확 와닿겠습니까? 자막만 보면. 그러면 영화는 자막만으로 이게 의미가 전달되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영화에는 음악도 되게 중요해요. 소리. 그게 뭐 음악이든 아니면 어떤 그냥 일반적인 소리든 소리가 되게 중요하고 영상이 주는 게 있어. 영상, 풍경, 그 영상이 보여주는 것들. 그리고 그 말로 전달될 때와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 눈빛, 제스처 이런 것들이 또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들리는 말씀은 약간 자막 같은 거.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깊이 알지 못하기,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보이는 말씀인 외적인 표시를 통해서 이 떡, 포도주, 그 방식도 눈으로 보고 만지고 먹고 이런 방식으로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일종의 보완하는 수단이다. 보완하는 거죠. 362문에 보면 이 두 가지 성례들은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됩니까? 예, 다른 목적이 또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외적인 표현이며, 예, 외적 신앙 고백의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말로써 하는 거는 말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어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통치하고 계신 믿습니다. 이렇게 말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말로 하는 표현 신앙 고백이 아니라 외적인 표현이에요. 떡을 먹는 것을 통해서 떡이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살을 찢으심을 믿는 것. 포도주를 마시는 걸 통해 그 포도주가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행동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 말로써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소속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에 우리 소속되었죠. 어떻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속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한 몸 된 교회에 속해서 보편 교회에 속했다. 내가 교회,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 나라 백성에 속했다라는 것들을 이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증거가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가 되었다. 예. 우리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적으로 확정을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 성찬을 참여함으로, 성찬을 거행하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우리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재확인하고, 또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께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고 충성하며 살겠다는 이 분명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례, 성찬을 참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밑에 보면 363문에 보면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음,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려고 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정한 방법,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간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이 대속을 통해서 이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정한 이 구원의 방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요. 즉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고 복음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방법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 당연히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 사람을 성도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복음을 거부한 아주 악한 사람이, 믿음을 거부한 악한 사람이, 또한 아까 말했지만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성찬을 그냥 대놓고 거부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가벼이 대해서는 안 되고 이 성찬의 의미를 깊이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찬을 이해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었는데 조금씩 그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해합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 설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 또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실제로 임재하셔서 떡과 포도주 자체를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실제로 바꾼다는 것. 눈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떡이고 포도주지만 실제적으로 그거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었다. 화채. 예.
그 몸 자체가 바뀌었다. 그 물질의 실체가 바뀌었다는 거. 그는 잘못된 거죠. 두 번째, 루터파는 공제설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땅으로 임재하셔서 떡 위에, 떡 아래에, 떡 안에, 떡 옆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 예수님이 실제로 임재합니다. 근데 떡으로 바뀌는 것, 그 실체가 바뀌지는 않아. 그러나 떡 위에, 아래, 옆에 예수님이 그 떡, 우리 떡을 먹는 그 옆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떡을 먹으면 예수님을 먹는 것과 똑같아. 이게 이제 공제설이에요. 우리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는 기념설, 상징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실제로 임재하는 게 아니다. 실제로 안 오신다. 임재는 안 한다. 대신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우리는 지금 그 교훈을, 그 의미를 기념한다. 기억한다. 요게 이제, 요게 이제 기념설 또는 상징설이에요. 요거는 이순신 장군을 기념한다. 뭐 이런 이가 똑같은 거. 우리 옛날에 세종대왕을 기념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 근데 이건 잘못된 거죠. 이것도 칼빈이 주장하는 것은 영적 임재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떡과 포도주는 외적 표시, 가시적 상징물로서 그 자체는 실제 떡이고 실제 포도주예요. 그게 변하지도 않고 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떡과 포도주 옆에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떡과 포도주는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 그럼 우리가 살과 피를 실제 먹는 거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과 같다. 요한복음에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 우리는 근데 실제로 떡과 포도주를 먹는 거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영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그것이 상징하는 실체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근데 어떻게 임재하냐? 육체적으로 임재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그래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영적으로 임재하는데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 땅에 있는 우리한테 내려오셔서 임재하는 방식이 아니고 땅에 있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 올라가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교제한다. 이게 영적 임재설이에요. 자, 우리는 이 칼빈의 이 영적 임재설이 성경적으로 가장 올바른 이해다라고 믿고 우리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자, 363문. 이 두 성례는 한 번 받고 나면 그것은 충분한 것입니까? 세례는 딱 한 번만 받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세례를 직접 제정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대위임 명령입니다.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유언하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 그래서 세례는 누가 제정하셨느냐?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교회가 이 물 세례를 공적으로 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딱 한 번이에요. 죄 문제가 세례를 받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우리는 거듭났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라는 걸 공적으로 확증하는 것.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은 성령을 받을 때, 즉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미 그 이전에 이미 성령을 받음으로 이미 우리가 거듭나요. 근데 이걸 공적으로
교회가 물 세례를 시행함으로 이 사람은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거, 확증하는 거. 이게 교회가 시행하는 물 세례입니다. 교회가 시행하는 물 세례를 안 받았다고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물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갑니다. 그러나 우리 이 땅 이미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한 몸된 교회가 보편교회가 되었고 그 보편교회는 지역교회를 살아가야 돼. 지역교회 세례를 받으므로 지역교회에 속하여 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이것을 실제적으로 가르치고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반드시 교회가 시행하는 물 세례를 거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 받는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지만 그걸 받음으로 우리가 교회됨을 알게 하고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천국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행하는 물 세례가 중요하고 성찬을 거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실제적으로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러나 세례는 반복적으로 받지 않아요. 재세례는 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 종교개혁 당시 재세례파, 급진적 종교개혁 그런 건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옛날에 원래는 성령 세례 받고 복음을 아는 사람을 세례 줘야 되는데 목사님 저는 옛날에 뭣도 모르는 상태에 교회가 세례 받아 해가지고 제가 그냥 받았습니다. 초신자인데 제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저는 복음도 모르고 예수님도 솔직히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는데 1년 지나니까 학습 받으라 해가 학습 받고 또 세례 받으라 해가 세례 받고 그냥 하면 좋다 해가지고 그냥 저는 받았습니다. 저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진중 세례 6주 훈련 받는 동안에 예수 믿을 사람 나오라 해가지고 그 촉파해 준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그냥 세례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제대로 알고 회심한 이후에 그때 나 세례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받았구나. 나 세례 다시 이제 제대로 알게 됐으니까 다시 받고 싶다. 이렇게 해서 세례 받고 싶어 하는 사람 있죠. 그 침례교 같은 경우도 또 그냥 세례 방식, 물 뿌리는 방식으로 받은 사람들은 침례교 가면 침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침례를 꼭 받아야지만 정회원으로 받아준다. 이런 교회들도 있어. 근데 사실 그거는 다 잘못된 방식들입니다. 세례는 제세례를 받을 필요 없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번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그냥 그 물 세례를 그냥 인정하면 돼요. 그때 내가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사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제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다시 복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다시 재확인하고 이 과정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필요하지만 제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나 성찬은 달라요. 성찬은 계속적으로 받을 걸 성경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인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즉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은 계속된다는 얘기야.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찬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교회가 성찬을 좀 자주 거행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거행하면 좋고, 뭐 아니면 더 하고 싶으면 매주 성찬을 거행해도 좋습니다. 근데 매일 성찬을 초대교회처럼 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이제는 합법적 주님의 사역자들이 이제 세워졌기 때문에 반드시 세례와 성찬은 목사에 의해서만 설교하는 사람에 의해서만 집례돼야 돼. 그 밑에 보면 또 나옵니다. 자, 밑에 보면 365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교회 안으로 인도하여 처음 영접해 주십니다. 그죠? 세례와 성찬은 구원론적 의미가 있고 교회론적 의미가 있다 그랬죠? 이, 이 교회론적 의미로 보면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보편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편교회는 이 땅에서 지역교회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교회 안으로, 즉 언약 공동체 안으로, 새 언약 공동체 안으로 우리가 처음 영접받아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철로역정에도 보면 이 과정이 있어요.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를 상징해요.
근데 아무나 안 받아줍니다. 확인하고 문지기가 문 열어주고 또 교회 들어오고 나서도 그리고 바로 세례를 안 주고 성찬을 바로 받게 안 합니다. 그 자비, 분별 이런 사람들, 신중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직원들을 상징해요. 교회 직원들 계속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그게 확인되면 세례를 주고 또 성찬을 베풀 때도 또 확인합니다. 살피고 살피는 작업을 또 해요. 이 사람이 지금 성찬을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자인지 없는지를 또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인되면 성찬에 참여하게 돼서 교회가 한 몸으로서 그 복을 그 하나됨을 누리는 그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서 이 순례의 여정, 천국을 향한 이 여정을 걷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영접했어요. 자, 일단 영접해 주신 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영적 양식으로 먹여주시겠다는 의도를 성찬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아, 떡은 신령한 양식이요. 피는 그 포도주는 신령한 음료다. 이렇게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 어, 참된 영적 양식과 참된 영적 음료가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기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곧 영적 양식과 영적 음료를 먹고 마시는 것. 이거 왜 필요합니까?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 땅에 은혜 성도로서 살 수 있겠죠. 우리 매일 매 순간 은혜 방편,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용해서 은혜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자주 거행함으로 이 영적 양식과 영적 음료, 즉 인자의 살과 피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먹고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자주 거행하는 게 좋다. 그러나 합법적 사역자여야 된다. 366문.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일과 성찬을 집행하는 일은 누가 행하는 것입니까? 누가? 그것은 교회 안에서 설교하도록 공적으로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만 세례와 성찬을 집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안 하는 사람 많아요. 평신도들끼리, 일반 성도들끼리 성찬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 학교에 가면 선교단체 간사들, 선교단체에서 막 세례 주고 막 이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성찬 막 하고. 그거 죄 짓는 겁니다. 그 잘못된 거. 그거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세례와 성찬은 반드시 지역교회 안에서만 할 수 있고, 지역교회 합법적 그리스도를 대리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가르치고 다스리는 오직 목사에 의해서만 집례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목사가 없는 곳 이런 데 있잖아요. 아주 오지 성교지 같은데. 그런 데는 목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근데 그것도 그러면 계속 성교지라고 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하면 되느냐? 아니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이제 합법적 말씀 사역자를 세워서 그 목사에 의해서 거기도 집례돼. 과도기적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도 날 공동 식사 중에 성찬을 거행하고 하거든요. 이거는 과도기적인 거. 아직 그때는 지역교회가 형성이 되고 지역교회 이제 목사가 세워져서 공적으로 가르치고 다스리고 권징하고 성례를 베푸는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의 앞부분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고 이제 목사, 장로, 집사 이 직분이 형성되고 나서 사도들이 죽고 직분이 형성되고 나서부터는 이 반드시 이 말씀을 공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권한, 권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목사에 의해서만 집례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 제네바 교리문답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이델베르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또 대요리 문답이나 이런 데도 보면 이거 확실하게 이걸 딱 짚어요. 누가 집례할 수 있냐? 오직 목사만 집례할 수 있다. 왜 그러냐? 설교도 공적으로 목사만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성례를 거행하는 것도 오직 목사만 할 수 있고요. 오직 권징을 시행하는 것도 오직 그 지역교회 목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가 예를 들면 저 서울의 사랑의 교회 가가지고 이번 주는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성찬을 거행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교회 성도가 죄 짓는다고 해서 제가 목사니까 사랑의 교회 성도를 공적으로 권징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리고 오직 지역교회 안에서 지역교회 목사에 의해서만 이 설교나 권징이나 성례는 다 거행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지역교회 안에서만 할 수 있는 행위들이에요. 이거는 전부 다. 근데 이게 지금 진중 세례식 뭐 이런 거 확인도 안 되고 신앙 고백도 없고 삶으로 증명도 안 된 사람들을 그냥 수많은 뭐 목회자들이 다양한 교회 목사들이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그냥 이렇게 막 지나가면서 하는 이런 형식들 아주 잘못된 거. 선교단체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물론 대부분 안 하지만 근데 하는 데도 있거든.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평신도 교회 이런 거 하거든요. 설교도 평신 돌아가면 설교하고 성례도 자기들끼리 그냥 거행하고 권징도 자기들끼리 하고 그건 여러분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모여가 그냥 매주 모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걸 교회를 지역 교회라고 안 불러요, 그거는. 그리고 목사가 없으면 공적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세워진 설교와 권징과 성례를 거행할 수 있는 목사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지역 교회로 형성 자체가 안 됩니다. 그냥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 매주 정기적으로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신도 교회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신학적으로. 근데 지금 그걸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단 중에도 그냥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데들 있죠. 이단 중에도. 근데 이단이 아니고도 정상적인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론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사람도 있어. 또 일본의 무교회주의, 무교회, 조직교회를 안 만드는 거요. 이거 잘못된 거요. 무교회주의라는 건 없어요. 보편교회는 반드시 지역교회를 이 땅에 존재하는 거요. 실제 직분의 통치를 통해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비가시적 교회가 있는 반면에 가시적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요. 근데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의 본질들을. 이거 잘못된 거.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교회론을, 올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올바른 교회론을 이해하고 해야 돼요. 또 요즘에 이게, 뭐죠? 기독교 대안학교들 있잖아요. 이 대안학교에서도 성찬 이렇게 막 거행하고 성례하고 이렇게 막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지역교회가 아니거든요. 다른 교회가 다니는 지역교회가 다르면 거기서 성찬을 거행하면 안 돼요. 그 목사가 있어도 안 됩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기독교 학교지. 그냥 교목으로 그냥 목사가 교목 활동을 하는 거지. 그는 하나의 지역교회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성례는 지역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권징도 지역교회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 개념들을 허투루뜨리면 안 된다. 이걸 함부로 하기 때문에 세례의 타락과 성찬의 타락이 이루어졌고, 그럼 세례 타락과 성찬의 타락 때문에 교회의 타락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이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이 정말 이 성경적 교회론, 이 개혁주의 교회론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따르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367문. 이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례를 베푸는 일과 설교하는 일을 특별히 당신의 사도들에게 위탁하셨죠. 초대교회 때는 사도직이 존재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 일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찬도 마찬가지로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자신의 모범을 따라서 이를 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설교, 성찬 이 모든 것들이 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 일들을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한시적 직분으로 사도직은 없어졌거든요. 지금은 사도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도들이 거행했던 이 직무는 지금 누구한테 와 있냐? 이게 지금 이 항존직, 목사, 장로, 집사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집사가 하는 일은 세례와 성찬을 하진 않아요.
세례와 성찬은 목사에 의해서 집례가 되는 겁니다. 설교도 공적으로 목사에 돼. 근데 이 은혜들은 이 직분자들이 사도들이 하던 직무들 중에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구제 사역은 집사에게 이어지고 말씀 사역은 목사와 장로에게 이어지는데 근데 장로는 공적으로 그걸 이제 목사와 함께 그 일들을 하지만 장로가 주된 이 공적으로 그 역할들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장로는 옆에서 이제 돕는 역할을 하는, 돕는 역할. 근데 목사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목사가 그러면 제일 계급적으로 높은 거냐? 아니요. 이건 계급이 아닙니다. 기능이고, 이건 역할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하느냐? 근데 예수님이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이거는. 직분의 통치를 통해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행하는 거는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또 오해하면 안 돼. 이게 로마 가톨릭처럼 사제주의, 성직주의, 이 계급으로 이해해가지고 그러면 목사가 제일 높구나. 뭐 집사 됐다가 성진애가 장로 되고 장로 돼서 또 성진애가 목사 되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사제주의, 성직주의로 이해하면 안 되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정한 질서다라는 것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368문. 근데 성례를 집행하는 목사들은 아무런 구분도 없이 참석자들 모두를 성례에 참여를 허락해야 합니까? 세례는 계층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른이나 어린이나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죠? 성인 세례를 주잖아요. 유아 세례, 어린이도 유아 세례를 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 어린아이도 믿는 신자의 자녀들도 언약의 자손으로 성경은 이 하나의 통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자손으로 받아들이고, 근데 그거는 부모의 믿음으로 그 아이를 이제 믿음으로 양육하겠고, 말씀으로 양육하겠다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이제 유아들도 언약의 자손으로 받아들이고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루디아라든지 간수라든지 많은 고넬료라든지 보면 그들이 믿으면 그 집안 전체가 가족 전체가 다 구원을 받아요. 그들도 같이 언약의 자손으로 편입됩니다. 물론 그게 또 오해하면 안 돼. 그 나머지한테도 복음을 전해주고 믿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지. 그냥 안 믿는데 그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음.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세례는 어른이나 어린이나 다 참여합니다. 그러나 성찬에 대해서는 목사는 성찬받기에 전혀 불합당한 사람에게 성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살펴야 돼요. 자기를 살펴야 돼. 그래서 근데 성찬에 참여할지 못할지를 누가 결정하느냐? 그건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목사가 결정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목사가 만약에 성도 중에 복음을 거부한다든지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거룩성을 현저하게 깨뜨리고 명백하게 이걸 부정한다. 그럼 목사가 자기 자신은 나는 성찬에 합당하다, 나 참여하겠다 한다고 해서 참여할 수 없어요. 목사가 이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때까지 살아오는 삶을 쭉 지켜보니까 당신 복음을 거부하는 자고 그 복음의 결과인 교회를 깨뜨리는 자다, 분열시키는 자다. 당신은 성찬에 참여하지 마라.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쫓아낼 수 있어요. 물론 또 본인이 또 이제 자기 자신을 또 살펴봐야겠죠. 근데 그게는 사실 자기가 생각한다고 자기가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말하면. 목사가 성도들을 평상시에 살피면서 그런 것들을 쭉 보고 이 사람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미리 그 사람한테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 제재를 먼저 미리 합니다. 그 순간에 와가지고 그 예배 드리는 중간에 성찬 이제 시작했는데 그 순간에 내려와가지고 강단에서 내려와가 당신은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사실은 이미 다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되죠, 미리. 자, 369문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찬을 모독하며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자가 참여하게 되면 그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야 됩니다. 370문 하지만 가룟 유다가 제 아무리 악했다고 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성찬 때 그를 참여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 당시에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잡히기 전날 밤에 6월절 만찬을 거행하는 중에 그 새 언약을 맺어지면서 6월절 만찬을 성만찬, 성찬으로 이제 대체를 시킵니다. 대체를 시키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도 씻으시고 그리고 성찬을 이 떡을 먹어라 이 잔을 마시라 하고 그때 가룟 유다도 이 떡과 잔을 마셔요. 그럼 왜 가룟 유다는 이 악한데 왜 그렇게 참여하게 했느냐? 우리 답을 보면 그의 죄는 아직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주님께서 이를 모두 알고 계셨을지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룟 유다는 아직까지 죄가 감추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가 어떤 상태인지가 드러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성찬에 참여했다는 거. 음. 그러나 그 이후부터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미리 점검하고 확인해서 그들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재를 안 했느냐? 근데 모든 사람에게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그냥 참여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이제 다 점검해서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또 지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 사실은 감춰져 있으면 숨기면 몰라요 사실은. 그러면 그 사람이 사실 합당하지 않은데 그걸 확인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오늘날에도 사실 있죠. 이런 게.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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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중요한 게 평상시에 이제 그 성도들을 살피는 작업들을 교회가 해야 돼요. 그 살피는 작업을 누가 핵심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냐면 장로가 하는 역할이에요. 장로가. 그리고 장로는 목사에게 보고하고 목사가 그걸 점검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참여할지 말지를 미리 결정하고 그 실제로는 모든 정회원에 대해서 모든 걸 미리 평상시에 늘 살피고 있기 때문에 누가 합당한지 아는지를 어느 정도 대부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아예 숨길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런 죄를 짓고 있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마음의 상태가 그런데 평상시에 그런 게 잘 안 드러날 수 있죠. 그러면 사실은 몰라가지고 제외시키지 못해서 그 사람이 성장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르죠, 남들. 그러나 하나님은 알죠. 합당하지 않은 자가 참여했다는 거 알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에게 이제 벌이 주어지겠죠. 371문. 그러면 거짓 위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들은 이들을 성찬받기 합당치 않은 자로 여겨서 성찬 시에 금지시킬 어, 아니, 잠깐만요. 어, 이들을 성찬받기 합당치 않은 자로 여겨서 성찬 시에 금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이들의 사악함을 외적으로 드러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네, 요거는 거짓 위선자라는 얘기는 이거 속이고 있는 거예요. 목사도 속이고 있는 거야. 다 장로도 속이고 성도도 속이고 속이니까 합당한지 아닌지가 안 드러난 거야. 안 드러났을 경우에는 금지시킬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없죠. 그러나 그때 어때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사악함을 외적으로 드러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드러났고 확인이 되었다면 그때는 이제 제외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개를 촉구해야겠죠. 근데 회개 촉구해도 안 되면 이제 권징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372문. 그러면 목사가 성찬을 받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친히 알고 있다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발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경우에도 충분한 증거나 교회 공적 재판을 통해서 판결이 없을 때는 이들을 성찬에 금지시켜서는 안 됩니다. 자, 우선은 목사가 이제 합당하지 않다고 알고 있어. 어느 정도는. 그러나 또 사람들도 다른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해요. 자, 이런 경우에도 충분한 증거, 교회 공적 재판을 통해서 판결이 날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하면 안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사법 체계에서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죠. 그래서 의심이 들고 막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뭔가를 벌을 줄 수는 없잖아요. 이 성찬 금지, 수찬 정지라는 거는 이거는 벌이거든요. 벌. 실제로 벌을 형벌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가 충분한 증거를 통해 공적인 재판, 치리회가 이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판결이 되면 확인이 정말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수찬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373문 마지막. 그렇다면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규율이나 담당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네. 교회가 잘 관리되려면 이런 질서와 규율이 필요합니다. 이걸 누가 하냐? 그 치리회가 하는 거예요. 치리회. 교회 우리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있는 치리회가 이 작업을 합니다. 치리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들, 목사 장로는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이걸 하는 사람이 권징도 할 수 있어요. 집사는 치리회에 왜 안 들어가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치리회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집사는. 목사 장로는 말씀 사역으로 이걸 공적으로 가르치고 다스리고 장로는 목사가 가르치는 것을 성도들을 말씀 신방을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다스리고 이런 일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치리회는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이 이, 이, 이 치리회에 들어가서 이 권징 사역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교회가 올바른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질서와 규율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직분의 질서와 규율은 결국에는 치리회의 이 통치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우리 그 세례 서약을 할 때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겠느냐, 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일어날지도 모르는 잘못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감독자를 선출해야 됩니다. 이들은 교회의 공적 권위를 소유하고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부도덕한 자들과 성찬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교우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도록 금지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7위에 목사 장로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작업을 하려면 평상시에 늘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있고 늘 점검하는 작업들을 목사 장로가 하고 있어야지만 성도들의 상태를 파악하겠죠. 그래서 대형화되어지만 이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교회는 교회론의 입장에서 보면 대형화되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다 불가능해요. 이런 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여주는 참된 교회다움을 유지하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형성하고 교회다움을 이렇게 유지해 가는 것은 일정 규모를 넘어가 버리면 이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형화되다 보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부목사 많이 세워가지고 그 일들을 이제 위에매가 맡겨서 하잖아요. 근데 그 부목사는 자기 양떼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그 맡긴 양떼의 목자지. 그 담임 목사가 실제로는 어떻게 그 성도들을 파악합니까? 부목사가 신방한 것의 결과, 신방 보고서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지금 입원했구나. 이 사람이 어디 뭐 또 가족이 돌아가셨구나. 그냥 아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그 목사와 그 성도는 아무 관계가 없어. 몰라, 그 목사는, 담임 목사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사실. 얼굴도 모르고. 그냥 부목사가 올린 신방 보고서 보고 그냥 아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실제로 이제, 아, 제대로 된 돌봄과 치리와 다스림이 안 되죠, 사실은.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원래 교회는 한 목자의 한 양떼예요. 목사 한 명이 한 양떼로 구성되는 게 정상적인 교회의 구성이에요. 근데 지금 부목사 막 이렇게 막 세워가, 그 부목사는 약간은 목사직을 수행한다기보다는 장로나 집사가 하는 직무들을 좀 떼와가 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목사 역할 조금, 장로 역할 조금, 집사 역할 조금, 떼와가 부목사 역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이거 올바르지 않다. 그 대형화 안 시키면 되거든. 늘 분립 개척시키고 계속 교회가 한 양떼 한 목자로서 온전한 관계를 맺고 목사도 양을 알고 양도 목사를 알고 양과 양끼리도 서로 아는 이런 관계가 돼야지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교회적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를 우리 꿈꿨으면 좋겠고 이런 교회를 종교개혁자는 참된 교회,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적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